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언약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큰 돌비를 세워 그 돌에 석회를 발라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에 언약의 돌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명나무보다 먹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악과에 더 집중하여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진 언약의 돌비는 새 선악과로 새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이 여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언약의 돌비를 세우게 하고 레인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도 새 언약의 당사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시대보다 모세의 시대보다 더 분명한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언약 맺어짐을 알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중국도 보면 이 복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복을 하도 좋아해서 어디에 이 복이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숟가락에 보면 이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모든 숟가락이 그렇지 않지만 밥 먹으면서도 복 받으라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새해 첫날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주 사실은 말씀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왜곡되이 기복신앙의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 볼 때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이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 2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명 28장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신명 28장대로 저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늘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신명 28장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언약의 복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창세기와 그리고 시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며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복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이 뭘까요? 1번, 가출해서 산다. 2번,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집에서 같이 산다. 이런 자녀의 복이 뭘까요? 엄마 아빠랑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복에 대한 정말 가장 유명한 구절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수요 예배를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이 저녁 7시 반에 주님께 나온 것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상태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즉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내가 아브라함 너 편에 서겠다라는 복입니다. 내가 너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설교 노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시편 73편 2절에서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이 실족할 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3절 이하부터 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인이 왜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저 오만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 질투할 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세 번째 5절도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번째로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다섯 번째 7절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심지어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던 이 시인이 참된 복을 알았습니다. 23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우리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결국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조건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목사로서 장수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참으로 좋은 곳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진짜 복이 아니라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너무 사모하여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저주의 상태가 놓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이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껍데기인 땅의 복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나에게 물질 주신, 나에게 건강 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본다라면 그것이 기복신앙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비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가장 복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장 복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산다라면, 자꾸 땅에 있는 선물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사모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복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오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십시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주어이고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수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지 강조하고 있냐면 임하며 이르리니,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이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그라는 단어인데 전쟁 용어입니다. 즉 적군이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도달할 때 천천히 올까요? 아니면 신속하게 올까요? 신속하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은 신속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마치 적군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듯이 우리에게 복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뜸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고 싶어서 애달파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저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복은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복은 쉽게 오든가요? 아니면 도망가든가요? 얼마나 잘 도망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노력하는데 이 세상의 복은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인 언약의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두 번째 복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계속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에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들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내 양 새끼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 3절에도 쭉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수동태 분사입니다. 여러분 분사형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분사형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의 하나님의 정확한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읍에 있건 들에 있건 그 어디에 있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가 어려운 말로 수동태 분사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이례적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성읍에 있든지 너희들이 들에 있든지 너희들이 산에 있든지 너희들이 골방에 있든지 너희들이 평안 중에 있든지 너희들이 혼자 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만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주고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절대로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임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가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복의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두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성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복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복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행위주의자적으로 해석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 문자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설교들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무엇 잘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바 되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바 되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접붙임바 된 가진 우리들도 이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할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말씀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언약 백성이므로 언약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백성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그래서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정말로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해서 언약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녀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서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당당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참 효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놀라운 복임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늘 이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언약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넘어질 뻔하였으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